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 한번 같이 말씀해 볼까요? 시작.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노처녀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손도 보고 뭐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그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노처녀한테 하나님 산타클로스 좀 보내서 선물도 좀 주시고 결혼할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나타나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쁨의 눈물을 막 흘렸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산타를 보내서 나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네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줄라다 말고 그냥 가버렸대요. 왜 그래서? 울면 안 돼. 우는 애에게 선물 안 주신대. 예, 우리 성탄은 휴일이니까 좋고 또 가족이 만나니까 좋고 또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또 성탄 계절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네요. 저 집에뿐만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모레 가면은 큰 성탄 트리가 있어서 좋고 성탄 카드도 받고 또 선물도 주고받으니까 나눔의 시간이니까 좋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같이 스타벅스에 오래전에 갔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페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받아요. 이미 already paid. 이미 다 누군가 돈 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100불을 맡기면서 지금부터 오시는 손님들 이 100불이 다 할 때까지 선물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짜 커피를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커피는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나누려고 서로 이렇게 행복은 나눔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인앤아웃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홈리스들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건 별거 안 되지만은 인앤아웃 하나 이렇게 사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다 성탄의 추억들이 있겠지만은 성탄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되면 성탄 연습하잖아요. 그래 뭐 발표할 거 다 준비하고 저희 어머님이 막 풍금 치면서 애들 다 훈련시키고 또 저도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밌었습니다. 또 12월 24일에는 밤샘이 하면서 놀고 청년이 됐을 때는 또 청년들끼리 막 아주 재밌게 놀다가 자정이 되면 라면도 끓여 먹고 새벽이 되면은 이렇게 새벽송을 갔잖아요. 새벽송 뭐 요즘은 서울에서 새벽송 안 하죠. 안 하죠. 새벽송이 있었어요. 촌에서는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쌀자루를 메고 가서 어떤 집에 쌀도 주고 과자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그거를 메고 오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25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한국서. 그러면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막 정신없이 졸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이 성탄이 기쁜데 왜 기쁜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기쁘고 또 어떻게 하면 기쁜 그런 성탄이 될 수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쁨 말고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왜 기쁨의 시간인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겁니다.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독생자가 가시면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알고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멜 깁슨이 감독했던 영화를 보면은 제목이 뭐였지?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너무 고통을 당할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쫙 표현했어요. 그래서 쫙 떨어져가지고 십자가 앞에 툭 떨어지는 그 장면,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고개를 돌리셨던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아들의 부르짖음도 길을 막으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도 보내고 율법도 주시고 엄청난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죄 사함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물놀이 하다가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조카들하고 자기 애들 데리고 가서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애들이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눈앞에 보는 데서 조카하고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진 거 보고는 즉시로 물로 튀어들어가 가지고 애들을 다 하나씩 건져냈습니다. 근데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죠. 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자식이 그의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흐르겠죠. 아들이 아빠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셨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정말 이 귀한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길어요. 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큰 기쁨이 된다. 병원에 가면은요, 서울에 유명한 서울대학교 병원에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면은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도 만날 동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한 15분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한국은 컴퓨터 모니터 보고 있다가 사람도 얼굴도 안 보고 계속 데이터만 보는 거지. 그러다가 좀 어때요? 뭐 이러다가 약 한 번 더 드릴게요 하면서 1분도 안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래. 근데 이제 정말 명의 주치의를 만나려면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저 선생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이제 확신이 주어질 때 그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에. 정말 이제 나을 것 같고, 이제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병이 없는 사람은 그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보통, 유명한 사람이네.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네. 그 정도지. 나한테 그렇게 기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병듦과 비천함과 죄인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저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게 내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말인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정말 감지덕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생각하니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도리어 죽이려 하고 그것이 기쁨이 안 됐던 사람은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 자신이 왕인데 다른 왕이 낫다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도리어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저항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가장 불행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더 겸손해져서 내 비천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 성탄이 내게 더 큰 기쁨이 되고 내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요. 그 베들레헴이 서한 지구라는 거 웨스트 뱅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지금 싸움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가자 지구는 밑에 있고 서한 지구라고 베들레헴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그 안에가 이미 서한 웨스트 뱅크라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관광버스 단체니까 쉽게 들어가죠. 그 개인적으로 걸어서는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있던 곳에 큰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성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거기다 성당을 지어라 해가지고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낮아요. 가봤지? 안 가봤죠?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에 말 타고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고 겸손하게, 교만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역사가 지나면서 그것을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려면 이렇게 숙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내가 부족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관이라도 모자를 벗고 허리를 깊이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 메그니피카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미천함을 알고 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노래들이 지어졌는데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알고, 그런 이제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눈먼 자인가. 조금만 있으면은 자기 은혜로 산 줄 알고, 조금만 잘 되면은 하나님의 옛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망령 때에 행하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번 성탄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탄 연습을 하고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교회 밖에서 군밤 장수가 있었어. 군밤 한 봉지 얼마요? 하니까 군밤 파는 아저씨가 아주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밤은 5,000원이고요. 주예수 나신 밤은 7,000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밤 사잡수실래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마술쇼 같은 것도 직접은 안 봐도 유튜브로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한국도 유명한 사람도 이제 막 뜨고 그러는데, 아메리칸 갓 탤런트 이런 데도 마술쇼, 우리가 눈을 아무리 크게 하고 봐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비둘기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사라지고,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도 눈보다 더 빠른 손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마술쇼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다가 길이 막히니까,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글이 다른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돌아가세요. 여기로 가면 숏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하면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오다 보면 양쪽이 전부 다 이제 광야 아닙니까? 사막인데, 그래도 이제 막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 따라갔어요. 근데 그 따라가는 차가 수십 대가 다 스탁이 돼가지고 한복판에서 길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수십 대가 그냥 일렬로 딱 섰는데 뒤로 뺄 수도 없고 돌릴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탁이 돼가지고 결국은 토하는 차가 와가지고 월카차가 와서 하나하나 거꾸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집에 갔다. 이제 그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는 곳으로도 잘 가고요. 양이 그렇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우둔해가지고 엉뚱한 데 간대요. 그래서 비유에도 보면은 99마리가 양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엉뚱한 놈을 잡으러 간다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목자 없이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분은 능력도 계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메시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까요, 이제부터는 걱정 끝이야.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요? 목자가 계시니까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것도 처음까지 있는 사람들은, 말씀까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건들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치료를 다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여기 간호사들이 혹시 그 연락하실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저는 시집 못 간 우리 누이가 한 사람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저 무슨 동에
신부로 있습니다. 수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병원이 아마 가톨릭 계통의 병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 수녀는요, 결혼을 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눈을 끔끔끔 하더니, 그러면은 우리 매형한테 돈 받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외울 때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내가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길을 모른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말했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면서 살면 틀림없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이건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쉽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필이면 어렵게 살아야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야, 이거 사람들 마냥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고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암초도 있고 때로는 막 장애물도 있고 넘어야 되고 막 기도해서 이겨야 되고 정말 어려운 그 눈물의 골짜기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고 살면 틀림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 선악간을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인간이 넘어지게 합니까? 인간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못 간다면은 그러면 조선시대 때 죽었는 사람들은 장급인은 어떻게 되는고? 장급인은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어떻게 되는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왜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다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은 없지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속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죽이시는 거 봐봐.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내가 증인이야. 이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들도 여러분 니체 알죠? 니체.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사르트르도 볼테르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 그런데도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서재에서 메모가 발견됐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미칠 것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미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르트르도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1980년 3월 불란서의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뭔가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자기 아내한테도 묻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해요. 두려워서. 볼테르는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미신가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몸을 들며 의사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절규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평생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자신의 평안을 달라고, 내게 정말 평안만 줄 수 있으면은 100만 불을 주겠소, $1 million 주겠소 라고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했던 수많은 부호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 귀한 성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귀하신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찬송 부를 때 특별히 그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하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전부터 다시